금요일날 저녁 뉴스에 미국 번역을 충격에 빠지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태풍 얘기가 아니고요, 허리케인 얘기가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 한참인데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맨 먼저 터뜨렸는데 한국 신문에서는 아마 월요일날 내일자 신문에 아마 기사가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국 신문은 어저께 또 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전면이 완전히 그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2005년 11년 전에 그의 도널드 트럼프가 세 번째 자기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약 8개월 후에 미국의 그 할리우드 액세스라고 하는 액세스 할리우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앵커를 맡고 있는 빌리 부시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 버스 안에서 그 버스는 그 미국 시트콤인 그 매일 하는 시트콤, 낮에 하는 시트콤인 Days of Our Lives라는 시트콤에 찬조 출연하기 위해서 가는 버스 안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 친구가 세 번째 여자하고 벌써 결혼한 지가 8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자를 자기가 유혹을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애를 썼느냐 하면 자기 실제 입으로 말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I moved on her like a bitch, but I couldn't get there. She was married. 그 여자가 결혼한 줄을 알면서도 자기가 돈이 있고 유명하고 하니까 얼마든지 어느 여자든지 마음대로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두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 온 세상에, 미국 전역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공화당의 하원이건 상원이건 간에 도저히 서포트 못하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되겠느냐 라면서 하고, 오늘 신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지지를 철회하고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기사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3년 전에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 하루에 약 9천여 명이 태어나는데, 하루에 9천여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1,300여 명이 사생아라고 합니다. Out of wedlock. 15%가량입니다. 미국의 하루에 7만여 명이 성병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8분마다 한 번씩 강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2,500여 명의 10대 초반의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10계명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10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무를 4계명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 5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을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하는 프린시플, 원리를, 우리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 때에 우리는 정의롭게,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서 우리에게 가정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알고 공경해야 된다는 계명이 5계명이었습니다. 6계명은 내 영혼만, 내 생명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이 소중한 걸 알고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좀 존중히 여기며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오늘은 7계명입니다. 7계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신명기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좀 절제가 있어야 되고 생활에 경건한 모습과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결혼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 결혼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가 서로 신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쩌면 부부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걸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든 아내든 부정한 일로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신뢰가 깨어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신뢰하고 믿을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결혼 주례할 때 약속한 서약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칼빈이 10계명 강해를 하면서 7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7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알다시피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복이 안 돼서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하여서, 거기 연합했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결혼 상담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거기 연합이란 말은 종이 2장을 갖다가 크레이지 글루로 딱 붙이는 겁니다. 풀로 딱 붙여놓은 겁니다. 둘이 딱 붙여져서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몸이.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부정을 통하여 아니면 순결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이 붙여놓은, 둘이 한 몸 연합해서 붙여놓은 질서를 깨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만약에 부부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정말 그 둘 사이에 있어야 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여야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결혼 예식을 하기 위한 Holy Ceremony라고 하는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하는 결혼, 그 결혼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예 계명 가운데 딱 못을 받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실제 몸으로 간음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간음한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철저히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간음은 몸을 더럽힌 경우입니다. 몸을 더럽힌 경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에는 정말 성적인 유혹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날만큼 이렇게 타락하고 해서 성 문제가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경우는 때는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오늘날 각계각층에서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종 매스컴, 인터넷, TV 할 것 없이 섹스를 하나의 이용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상품과 프로그램을 팔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런데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이면은 히트를 했습니다.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통계를 얘기했지만 성범죄율은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성관계 갖는 걸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밥 먹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섹스를 하나의 그냥 생리학적인 현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먹는 것이랑 똑같이, 마시는 거, 자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욕을, 섹슈얼 디자이어를 식욕, 애퍼타임 마냥 인간의 본능인데 어떠냐는 식으로, 그렇게 그럼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 문란함은 오늘날만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지방은 너무나도 이 성문란이 극심했습니다. 그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미쳐서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성적인 문란을 그냥 용납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6장 13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리라. 언젠가 그게 다 끝날 날이 있는데, 몸은, 우리 바디, 이 플래시, 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의 지체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성전을 더럽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플래시가 우리 자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신 이 몸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결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죄를 범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거기 음행, 포르네이아, 거기서 나온 말이 포르노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딱 이 죄만큼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바깥에서 짓는 죄지만 이 죄만큼은 몸에게 범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주후 60, 70년대 경에 고린도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안 하는데 오늘날은 더 말할 것 없지요. 얼마나 섹스를 오용하고 악용해서 사람들을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대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게 섹스입니다. 성이라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즐기도록 하신 것이 섹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부부 자체가 섹스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고 거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금욕주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금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절제를 가르칩니다. 절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3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 의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섹슈얼한 듀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방을 따로 쓰지 말아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해라. 왜?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해서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부부간의 성적인 표현이나 성관계는 결혼의 특권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또 서로 의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지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권면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족하게 여기고 항상 연모하면 사단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들지를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틈이 안 생기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애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조금이라도 눈치가 보이면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조심해야 됩니까? 부부가 싸울 때 조심해야 돼요. 다툼이 있을 때. 제가 22년 우리 설교를 하면서 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1, 2, 3계명을 우상 숭배에 대한 걸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성적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굉장히 싫어하셔서 벌도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셔요. 가늠한 자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용서할 것 없이 그대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위인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정도 다윗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셨는지 말도 못합니다. 물론 나단이 지적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했죠. 오늘 제가 서두에 읽은 시편 51편 또 32편 다 진실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지만 죄를 용서해서 주셨지만 그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 아픈 것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죄에 대한 consequence. 자기 후궁들이 대낮에 궁에서 겁탈하는 걸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게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쫓겨갑니다. 도망갑니다. 한순간의 쾌락이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과거에 이 땅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이 땅에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You got to pay the price.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이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예, 참으시다가 안 되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좀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느냐? No. 다 받습니다. 성적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 뭐냐면은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고 계시는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 보고 이럴 수가 없지 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뒤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욥은 그 유명한 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다가 기다렸던가. 만약 그랬더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을 받을 악이요라고 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육체적인 성범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내적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제가 둘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실제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는요, 우리 스페니시 공부해봤지만 헬라어는 스페니시처럼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부분 주어가 안 나옵니다. 헬라어 저 신약 성경에는 주어가 나오는 경우는요, 그거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에고라고 하는 나는 하는 말을 강조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느냐? 율법에는 그냥 실제로 간음해야만 간음했다고 얘기했느냐? 나는 실제로 안 했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였으면 이미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여자를 보고, 그러니 보고라는 동사가 현재 능동형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보여지는데 내가 그게 뭐 잘못이 있습니까? 문제는 보여지는 여자에게 내가 눈을 다시 한번 돌릴 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서 계속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르노 영화나 인터넷을 본다든지 그런 잡지를 본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육신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눈에 내가 보여질 때 거기서 빨리 돌리거나 피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이 속에 있는 정욕을,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본다고 하면 그게 간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도요, 왕궁에 거닐다가 우연치 않게 빨가벗고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때 보고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돌이켜서 그냥 방에 들어가 잤으면 no problem. 근데 어떻게 했죠? 데려오라 이거예요. 데려오라. 그게 벌써 지은 죄, 벌써 죄를 지은 것이었어. 전부 남자들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나는 안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아터 핑크라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상수훈 설교 이 본문을 마태복음 5장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로 하여금 음욕을 품도록 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여자들도 간음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자들만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안 하시네. 그래서 여자들이 옷차림에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날씬한 다리를 자랑하고 싶어도 결혼하기 전에도 정확히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 남편한테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옷 너무나 많은데요. 가슴 펴진 옷도 많고 젊을 때 입던 옷도 많고 미니스커트도 많아서 어쩌지요? 누릴 수 없으면 할 수 없고. 근데 제발 교회에 올 때는 입고 오지 마세요. 남자는 보는 것으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근데 여자는 보는 것보다도 듣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남자와 여자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는 귓속말로 사단마귀가 달콤하게 해주는 이야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 잘 속아 넘어가는 게 여자죠. 그래서 욥은 남자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이 더러운 것에 묻었던가, 그리하였다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는 자기 눈하고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내 눈은 아리따운 처녀를 보지 않겠다. 욥은 죄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부터 시작되고 보는 것이 마음에 동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눈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 지을 때도 어떻게 죄를 졌죠?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넘어갔어요. 여자들은 듣는 걸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달콤한 말에 사탄은 늘 거짓으로 속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욥과 같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약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순결을, 정결함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목회자였습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좀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게 간음죄를 갖다가 싫어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간음죄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까지 강조하셨어요.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눈이 죄한다고 뽑아내지 마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오른눈과 오른손은 가장 소중한 것을 표현할 때 상징적인 말로 오른손, 오른눈 같은 걸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소중해도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무를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제거하라 이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걸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들로 내가 컨트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저함도 없이 딱 끊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서 또 그런 것이나 사람을 제거한다 해서 우리 마음이 당장 청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을 추구하고 순결을 추구하고 의리에 줄이고 목마름,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이 나를 효과적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가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직접 간음은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이나 내 마음에 그렇게 음욕이 막 풀어나서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안 하더라도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도록, 화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도록,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라는 이 음욕,
음탕한 이 음욕들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이런 높은 기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들키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죄성 있는 그대로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힘듭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이 아니고는 곤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고 나도 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난 그래도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나는 괜찮아.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이 중병을 고치려면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부인하면 못 고쳐요.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 앉은 사람한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목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오늘 저녁에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 주님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홍정일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비극적인 경우를 당한 교회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한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6.25 때 남편을 잃고선 자식은 많이 있었는데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여자는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 곧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정리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온 교인의 눈초리가 항상 싸늘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름대로 여인의 중심이 정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 사랑하면서 새 삶을 사는 게 너무 귀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교회를 나온 지 6년 만에 서리 집사 직분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전도의 회장이 들고 일어나고 임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를 어떻게 집사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다 안 하겠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서 죽임을 받았어야 할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보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에 뭐 쓰셨는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개싸할 뻔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쓴 것을 보고서는 앉아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죽은 목숨이라고 알았던 그 여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과거에 간음하신 적들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당장 뽑아 버려야 할 오른눈이나 잘라내야 될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꿰뚫어 보시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를 기점으로 정말 당장 전부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질 만한 불건전한 관계는 당장 끊어야 하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봐서는 안 될 것에 매여 있는 분 계십니까? 당장 끊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향한 갈망, 주님의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으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범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싫어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율법에는 그런 범죄한 자는 돌로 쳐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주로 어떤 사람들과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게으르십니까?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쁘게 사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결혼하셨습니까?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에 노예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도 망하고 심령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것보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의와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을 성령님께서만 주장하시도록 여러분의 욕망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